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밀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명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앞에 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모든 족속으로 이미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이미 있다는 말이죠. 주셨다 그랬어요. 가서 하란 말이 아니라 주셨다 그랬어요. 정복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론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제2의 시작, 이스라엘의 재건, 그죠? 영적 전토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세 가지를 하라 했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을 하든지 마음과 생각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획. 최고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성도님들 이걸 꼭 세우셔야 돼요. 방향을 이게 맞춰야 됩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해서 최고의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최선을 해라.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최적으로 해라 그랬어요. 최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그죠?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보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현장의 비밀, 그래 나오죠. 현장의 비밀. 이 10가지 성경의 핵심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이런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죠? 어디든지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이 아버지 친척 다 떠나버리게. 성경의 특징이 그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어거지로 막 내쫓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살아남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느냐? 우리의 큰 능력이고 배경인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만들었어요. 아,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물질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바보 같은 짓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성경 거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 문제 속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죠? 요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늘 보좌가 함께하는 이런 사람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역발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역발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어. 그냥. 우리는 막 물질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가 조건만 되어지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출세하는 것도요. 내가 조건만 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요셉에게는 조건이 지금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경영을 배워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보낸 것 같아. 보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제대로 깨달았어. 아, 나보고 경영, 경제 이런 걸 알으라고 이런 집안에 보냈구나. 정치를 알아야 되고 사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보냈구나. 전혀 응답이 다른 방향에 나타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 역발상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런 과정을 가기 때문에 별의별 사건들이, 별의별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렸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살고, 요셉 때문에 감옥이 살고, 요셉 때문에 장관이 살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고, 요셉 때문에 세계가 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위기가 오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걸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수단 방법, 인본주의를 쓰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로 딱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하느냐? 선택할 때도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막. 남들이 안 된다는데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코로나도 저희들을 보세요. 이 약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그런 나라들은 떼부자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계속 맞이해야 될 건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건만 되면 하나님 역사 다 하게 돼 있어요. 이 10가지 비밀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위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는요, 경쟁이 없어. 무경쟁이야. 잘 되는 쪽은 경쟁이 많은데 안 되는 쪽은 경쟁이 없어. 싸울 상대도 없다니까. 그냥 경쟁이 있어야 싸우지. 아니 누가 노예 자리 갖고 싸우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야.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돋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경쟁이 없는 무경쟁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오직. 그죠? 저는 몇 주 동안에 선교사님들 만나고 막 목사님들 만나고 계속 만남이 있는데요.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너무 힘들어서 현장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간 거예요. 힘들어서. 집 있으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왜냐? 돈도 없지. 비전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지. 그러니까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방 하면서 막 그렇게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면 막 교회에 막 제가 뭐 미쳐갖고 다녔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막 별로 황해함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제가 본 게 뭐냐,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요게 딱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가 저 마산의 지역에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거기서 뭐 이렇게 아이들 돕고 싶어서 했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지역이야. 지독하게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이야. 그래서 그 큰 교회 옆에 옛날에 막 이 축사하고 막 사단 내쫓는 기도, 막 귀신 내쫓는 기도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이단으로 찍어버려가지고 그 교회는 그거 못해.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영적 사각지대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에서 가장 영적 문제 취약한 곳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선교부에서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다니까. 개척하는 힘을 가지고 해라. 개척한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려야 된다. 우리 후대가 다 죽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거기가. 그죠? 우리는 이 무경지, 여 속에 들어가서 뭐냐? 그 청소 하나 한 거예요, 청소 제도. 요셉이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그죠?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여기 7가지가 딱 되니까 3가지가 따라왔어요. 어느 날 요셉을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요셉,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살았다는 거야. 너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한 이 서밋 응답이 온 거예요. 서밋 응답.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응답이 온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다, 노바디다는 현장을 에브리바디 만들었어요. 이 사막, 이 황무지를 이걸 다 옥토로 만드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 뭐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니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저 애굽, 저 가나안 땅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죠? 황무지 완전 이걸 옥토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면 왜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이런 현장에, 이런 사람에게 나를 붙였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더라고. 항상 요거더라고요. 영적 사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까? 하는데 간단해요. 우리가 신분 권세가 그 힘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보좌를 동원하십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나의 힘이잖아요. 죄야 해가지고 뭘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신분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요 기름 부어 세운 죄 정도래요. 누가 세웠냐? 믿음의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냥 목사들은 사용한 거예요. 그 자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이 자부심과 긍지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선택할 때, 그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서 할 때에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 말도 중요하지만 뭘 중요하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안에서 결정하셔야 음부가 절대 손 못 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요 그냥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면 큰일 나잖아. 이렇게 딱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이걸 딱 붙잡고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나온 메시지가 뭐냐? 이 여호수아를 쫙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담대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얘기를 계속 하죠.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어릴 적 믿다가 안 믿는 저 김호중 회장이에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 세계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그러다가 망했지. 사실 복음 가졌으면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건데. 자기 부모님들 믿음만 갖고 있었으면 될 건데 말이죠. 야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야. 여호와가 그의 백성의 관리자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말하라는 거야.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다. 주신 것이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그 단마들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지 거니까.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의 역사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은요, 성도들은요,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1장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누가 능히 이깁니까? 못 이겨요.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걸 너를 보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 애굽이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모세를, 그 노인 모세를 하나 꺽지를 못했다 이거야. 응? 홍해가 모세의 앞길을 막느냐, 광야가 막았냐? 못 막았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응?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보장했다는 거예요.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에,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보장된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보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그래서 대통령이 말해도요 그 말이 막 감동 막 감화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 말씀에서 뭐라 했느냐? 1장 6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약속이란 말이죠. 이미 보장됐어.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주기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세대부터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그러면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도 믿을 게 없어요. 행위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허물 많은 우리 보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선포된 말씀이 뭐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 벗어놓고 와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짊어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다니까. 술 끊고 올라오면 못 끊어요. 더 잘 없어. 오셔서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끊게요. 하나님이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응답받으면 올게요. 죽어도 못 와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놈들은 헌금은 나는 헌금도 못 하는데 내가 가겠냐. 당신한테 하나님 받을 게 없다. 그냥 와서 앉아.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거지냐, 하나님이 거지냐.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아서, 그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와라. 조상들에게 보장한 거,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이스라엘이라. 절대 안 돼.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그런 땅이야.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강둑에 둘러싸서 어려움 같으지만 안 그래. 이것처럼 좋은 땅이 없어. 영적 싸움, 그죠? 반드시 승리하고 또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 그랬냐? 뭘 묵상하고 기억해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복음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믿기 싫으면 가만히 그냥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괜히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취하로 이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묵상해라. 그래서 늘 생각으로.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이제 일부에 했는데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왜 그러냐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편집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 지금 같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책도, 종이도 있고 글도 있고 인쇄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딱 편집해 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도 나왔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책 순서대로 이제 연대대로 쭉 나왔다고 연대기 성경이래요. 여러분 그거 보면 이제 성경이 연대별로 쭉 표시가 나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편집할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파피루스 나무 껍데기 같은 데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에다 하면 껍데기 저 팔만 대장경 저게 종이가 있으면 저렇게 안 하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나무판에다 써가지고 8만 개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 문학적으로 쉽게 딱 알아듣도록 쭉 앞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쭉.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한 맥을 알면 전체가 쭉 깨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라고?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라. 사는 길이 그거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게 뭐냐?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러면 매일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묵상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할 때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고 딱 끝나고 나서 일할 때는 사람이 집중하잖아요. 거기 아니면 뭐 다 다치니까 막 사건이 막 이 일이 안 풀리니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일 끝나는 순간에 염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딱 들어오고 내가 막 받았던 상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묵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짬을 이용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 버려요. 항상 성경에 보세요. 이 성경에도 뭐 인물들이 막 나가서 막 할 때는요 무슨 사건이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 딱 문제가 오는 거 항상. 그때 막 그 염려를 하고 그때 막 불평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꼭 기억할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니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을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저 지도자들에게 이 무장한 자가 앞서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1장 14절 15절에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교회가 할 일 없다. 안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장서라는 거예요. 앞장서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무장한 자를 앞세워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17절 18절에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일꾼을 바뀌었지만, 그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말이 그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이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늘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조금 뭐가 있고 나는 없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 또 이미 보장된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냐? 늘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해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부모와 약속을 기가 차게 기억해. 지가 할 것은 기억 안 해. 부모하고 거의 약속하거든. 네가 뭐 하면 뭐 해줄게. 꼭 그러잖아. 그죠? 공부 이번에 성적 몇 등만 올라가면 뭐 해줄게. 근데 몇 등은 없어지고 그것만 내놓으라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늘 기억해라. 그잖아. 우리 신분 권세를 늘 기억해야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옛날에 막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런 줄 안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충만 받아야 되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못 찾아낸다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은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틀림없이 여러분요 그 현장에 성령과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딱 가지고 이제 역할에 따라서 메시지가 있어. 역할 따라 주신 메시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거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지도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앞으로 큰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응답을 받아서 세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라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내가 네 선배, 네 스승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유사들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중직자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아까도 설명했죠?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뭡니까? 앞서가라 그랬어요. 무장하고 앞서가라는 거예요. 그죠? 앞서라는 거예요. 그죠? 먼저 우리가 앞에서 서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인물들이 참 이상하게 이스라엘 안에는 안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나왔다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룻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 다 망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들을 불러놓고 야 이제 니네 나라로 가. 우리 집은 대를 이을 자가 없어. 나도 남편이 죽었고 니들도 다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네 고향으로 가서 네 천정으로 가서 살아라. 그때 룻이 딱 뭐라고 하느냐. 진짜 고백을 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다 쓰러져 가는 시대에 그런 일꾼이 나왔어. 그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당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을 모르잖아요. 그때 딱 나온 여자가 라합이라. 결정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물론 하나님 다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라합이 안 해도 정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탐꾼들에게요. 이걸 딱 얘기했어. 내가 네 하나님을 보니까 네 하나님들이 참 하나님이다. 이미 우리는 다 간담이 내려앉았으니까 염려하지 마. 정복해라는 거예요. 라합 여자가 그래. 그것도 이방 여자예요. 저 역사서 마지막에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야, 자기가 왕비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 다 죽는 판이라 지금. 이제 법만 제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왕비로 왔구나.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여인의 한 사람 그 고백으로요 다 살았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그게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앞선다니까 무슨 뭘 헌금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딱 앞서. 그때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모든 성도들이죠. 성도님들에게 뭘 줬느냐? 참 너무나 중요하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항상 이걸 말해야 돼요.
아니 모세는 특별하니까, 여호수아는 특별하니까, 다윗은 특별하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와 그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당신이 개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모셔야 돼요. 이 자리에도 주님이 주인 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죠? 애굽에 있었던 일, 그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지독한 재앙들이 언제 무너졌느냐? 유월절 피를 통해서. 피 뿌리는 날 완전히 끝나버렸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누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광야, 그죠?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모든 물건이 땅에서 막 먹는 것이 땅에서 나고 막 돈이 있어야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버려요. 참 엄청난 얘기를 나오죠. 사람이 막 떡 먹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지만 100년, 2000년, 200년 못 먹어요. 언젠가는 죽어야 돼, 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요, 엄청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예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면, 우리 인간이요, 수명이 40년이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좋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좀 오래 살지.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잖아요. 일생을. 한마디로 이 세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봐봐라. 너희 백성들 어떻게 있는지 다 봐라. 이걸 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거, 이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붙잡았던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답을 못 받으면 해답을 딱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 안 주는 이유를 주게 돼. 그것도 더 큰 응답이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의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능력자시며 나 혼자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 동안 손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과 시대적인 주의 역사들로 주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계획을 붙잡고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들을 늘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역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되게 하시고 과학을, 의학을,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생애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